마차로 여행을 가다가 이제 한 마을에서 쉬고 있는 사람에게 마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초나라로 갑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인데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이 말은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 방향으로 가면 초나라 못 가요. 괜찮아요. 나는 여비가 많아요. 여비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 가면 초나라 못 간다니까요. 괜찮아요. 우리 마부는 말을 참 잘 몰거든요. 제가 진 게 아니라 중국의 역사책 천국책의 위책편에 나오는 고서성어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말과 마부가 좋을수록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지. 목적지에는 결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솜씨가 좋은 마부, 솜씨가 좋은 잘 달리는 말일수록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쌓고 돈을 쌓고 재력을 쌓고 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똑바로냐 틀리냐 방향을 똑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똑할수록 길 잘못 들어갔으면 망하는데 최고로 빠르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TV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머리 좋은데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삶, survival life라고 합니다. 죽자니 어떠세요? 무섭고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자니 무섭고 살자니 고생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삶, survival life, 생존을 위한 삶 첫 번째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Success oriented life라고 합니다. 성공 지향의 삶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자신이 정한 목표, 그 일을 향하여 죽어라고 달려가는 사람, 성공 지향의 삶, Success oriented life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Purpose oriented life. 세들베케호의 리과라는 Purpose driven life라고 표현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시나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삽니까? 아니면 자신이 정한 어떤 목표, 성공을 향하여 뛰고 달리고 그 방향이 옳은지는 틀린지도 모른 채 그냥 뛰고 달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디지만 늦지만 한 걸음씩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딱 1절밖에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가 죽는 날 아시나요? 어떻게 죽을지 아시나요? 몰라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왜 만드셨나요? 나를? 뒤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내가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도 아닙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남들 앞에서 본데 있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성공지향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하나님께서 택한 사명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딸내미한테 돈을 주면서 저 옆에 있는 그 구멍가게 가서 소금 한 통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딸이 돈을 들고 구멍가게에 딱 갔는데 소금 보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먹고 싶었던 과자가 쫙 널려 있어요. 엄마 심부름 다 잊어먹고 자기 먹고 싶은 과자만 잔뜩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사왔다 할지라도 그 딸내미는 엄마 심부름 잘못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꼭 이루실 일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꼭 이루어야 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고 또한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박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 사러 보냈더니 빼빼로만 들고 온 딸내미를 바라보던 엄마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참 속상할 거 아니에요. 소중한 사명을 띄워서 세상에 보냈더니 기껏이 하고 싶은 일만 잔뜩 하고 저 먹고 싶은 것만 다 먹고 정작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하라고 명하신 일들은 하나도 안 한 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실망이 가득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된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완수하고 살아가고 있던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붙잡는 군중들을 뿌리치시고는 다른 동네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성경을 깊게 읽어보십시오. 복음서에서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홀딱 반했어요. 아, 저 양반을 왕으로 시키면 좋겠다. 제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아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떨치고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길을 똑바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33년의 그 공생애가 역사 300년 아니라 3000년의 영향을 미치고다 남는 놀라운 삶을 사셨던 거죠.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아까 얘기했던 Purpose Oriented Life, 목적 지향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보낸 그런 한평생을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며, 절반 이하는 그냥 생략해버리고요, 여기까지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영어 번역에 보니까 아주 분명해요. Davi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섬기다가 in his generation, 당대에, 자기 사는 당대에 그렇게 살다가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 왕의 한평생의 평가 한 줄이에요. 근데 나는 이 평가가 정말 멋진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저 죽은 다음에 저는 무덤도 없으니까 세울 것도 없지만 비석이 이렇게 세우면 좋겠어요. 서정호 목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산 사람, 이렇게 쓰면 와, 나는 천국에서도 영광일 것 같아요. 가장 멋진 비석이 아니에요? 가장 멋진 비석. 이분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여기 잠들었습니다. 예, 다윗만 그렇게 산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게다가 큰 부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선생님한테서 제대로 사사를 받았던 아마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랍비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 것을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전에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쉬운 번역으로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설물하고 이렇게 좀 점잖게 번역했어요. 뭔지 아시죠? 이런. 왜냐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는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에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죽음을 코앞에 놔두고 죽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나 이제 고생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멸류관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미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아니요.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 끝나면 내 인생 다 끝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것도 전혀 아끼지 않겠노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의 이 회심,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 3번이나 자기 신앙 간증을 해요, 바울이. 내가 그날, 그 전까지는 내가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이렇게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의 자신의 전환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세상 만민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죽어도 좋을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살이에 돈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유명 인기인이 되는 것 다 좋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했던 한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권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서 처음 시작부터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집에 들어올 만큼 하루 종일 뛰고 달리지만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의 경제를 주물을 수 있다는 것, 그 성공에 세월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침 새벽 일찍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잠을 자고 있던 막내가 달려와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저녁 내가 자고 있더라도 깨워주세요. 아빠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왜냐하면 막내가 잘 때 출근해서 퇴근해서 오면 이미 또 잠자니까 아빠 얼굴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빠가 또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냥 자다가 말고 뛰쳐와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에 내가 자더라도 꼭 깨워주세요.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지난 몇 달 동안 막내와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대단한 자유의 사표를 던지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The Future of Success, 성공의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Future of Success.
한국의 번역되기는 부유한 노예라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부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고속 성장 경제, 그 풍요의 환상 속에 감추어진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인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돈 벌어요? 왜 권력 쥐려고 해요? 왜 인기 연예인이 되려고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예요? 모르세요? 행복하려고. 돈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수 있어서.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 명예를 위해서 달리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가정은 깨지고 몸은 망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지불해버려. 돈은 벌었는데 권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인기 명예를 누리는데 삶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193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키인즈가 앞으로 100년 후에 영국은 경제적으로 8배나 잘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놀고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언은 지금 돌아보니까 전혀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맞았는가?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쟁력 있는 최고의 회사를 하나 딱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이제는 놀아도 되냐? 아니요. 그 자리를 노리고 또 다른 수많은 회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뛰어들어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경쟁사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돈 많이 벌어서 여가를 즐긴다? 거짓말이라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인기 명예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다 허망한 기대라는 거예요. 로버트 라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장관 안 해도 좋아. 그저 이만큼 해서 우리 막내하고 놀면서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그 평범한 행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로버트 라이스의 이 책이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뭘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참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는 목적이 뭘까? 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삶, 아니면 성공을 위해 뛰고 달리는 삶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은 아주 분명하고 똑똑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명령을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결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돈 몇 푼 더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던져진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분명히 내가 뭔 일을 할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뿌리치시고 똑바로 아버지께 받은 사명만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윗이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말씀, 성경의 말씀도 깊이 묵상하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오늘 아침 깊이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린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여러 가지 용어들로 쓰입니다. 대는 기다릴 때, 임할림, 마디절, 임하여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강림절이란 내릴 강,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절기,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4주간 동안을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뭐죠? 성탄 추리도 만들고요, 별도 만들고요, 그리고 성가대도 특별 준비해가지고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지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것이 뭘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에요. 성탄별 달아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자기를 점검하고 나의 생애의 나침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재조정하고 똑바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 아름다운 계절의 내 인생의 나침판을 예수님께 똑바로 맞추시고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사오려고 했더니 빼빼로만 사온 딸내미처럼 우리의 인생 잘못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거룩한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마련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기도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대림절에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주께 맞추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 명하신 그 일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에 오시는 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께서 명하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